오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잘했죠? 예. 오늘 사실은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우리 경창 대회가 우리 세종 공주지방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 팀이 나갑니다. 우리 청년 중창단이 한 팀 나가고요.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 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방현우 현이 우리 남매가 또 우리 피아노하고 또 오보의 악기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악보도 보지 않고 이 정도까지 연습했다는 것은 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뜨거운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일부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도 힘써서 하나님을 뜨겁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우리 친구들한테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 나와 보십시오라고 해보세요. 보통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단풍 구경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찜질방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침 늦게까지 잠자리에 뒹굴뒹굴하며 또 하루를 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낚시터, 어떤 사람은 영화 감상, 아니면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가 선용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만큼 정말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아마 휴대폰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요, 하루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다 닳아요. 다시 충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아마 드신 분도 있고 못 드신 분도 있을 텐데 또 지금 조금 지나면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를 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을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충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어야 우리가 참 쉼을 누립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충전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었고 교회로 손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나누어줬던 사탕과 과자 때문에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도지를 통해서 나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이끌어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혹 스스로 나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때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만나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 뿌려 씨를 뿌린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키가 작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 있었는데 이 식민지 국가의 세관원으로 앉아있으면, 세리장으로 앉아있으면서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그 중에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세금을 내는 세금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키가 작아서 콤플렉스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키고 오히려 세리장이는 길에서 만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 그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리로 올라갔죠. 마침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얼굴을 드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생전 처음 본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 삭개오는 메시아라고 불러지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그 소문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싫다고 무시했던 사람, 완전히 왕따 되었던 사람, 외톨이가 되었던 그 사람을 그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고 부르고 선지자라고 부르고 아주 귀한 분이라고 소문나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죠.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세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던 사람,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멸시당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인이 있었는데 이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돈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한 문화씩 돈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주고 멀리 갔다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단위는 어느 정도냐면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15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 정도 되는 돈입니다. 15년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 200만 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받는다 해도 1년이면 어떻게 해요? 2,400만 원. 10년이면 어떻게 돼요? 2억 4천만 원. 그리고 15년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한 3억, 훨씬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달러, 5달란트 줬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훨씬 10억도 넘는 많은 돈이에요. 한 1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돈은 한 문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은 달란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한 3달치 정도 봉급되는 돈이에요. 월급 되는 돈. 만약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돼요? 한 6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문화씩 동등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일을 해서 이것을 불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을 다 불러다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 들어와서, 예, 제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제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더 만들었습니다. 불렸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 당시 속담입니다. 당신은 아주 그냥 엄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장사를 남겼어도 다시 다 취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책망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문화를 수건에 고이 싸서 두었다가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은행에 두어서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그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이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왕으로 있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는요, 이 나라가 두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졌어요. 저 서쪽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리고 이 동쪽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동쪽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졌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는 저 이집트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어요? 미인이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클레오파트라에 빠져가지고 막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에게 많은 나라를, 그 땅을 갖다가 양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의회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안토니우스와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유명한 해전이 벌어져요. 이 해전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안토니우스가 패하고,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로마를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롯은 어디 편에 서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싸웠냐면 안토니우스 편에 서서 싸웠어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동쪽을 다스리고 있던 안토니우스 편에 서서 그렇게 해전에도 참가를 했고,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에 대항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소환을 한 거예요, 헤롯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쪽에 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헤롯이 가면은 자기의 왕위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이 옥타비아누스 앞에 가서 사실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이쪽 서쪽은 당신이 다스렸고
동쪽은 이렇게 안토니우스가 다스렸는데 우리 쪽에 다스렸던 편에 서지 않고 제가 어느 편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토니우스를 위해서 전쟁에도 참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토니우스는 죽고 없고 이제는 옥타비아누스 당신께서 황제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가 안토니우스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당신에게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번 주인을 섬기고 그분에게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옥타비아누스 앞에 가서 아주 자기의 정직하게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옥타비아누스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헤롯을 갖다가 그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요르단 지역까지 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안티바, 빌립, 아켈레오가 있는데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각각 왕으로 세워주기를 위해서 또 부탁하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는 이런 배경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 귀족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헤롯이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늘 마음에 못마땅해서 귀족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또 그 로마 황제에게 파송이 돼서 그 사람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배경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한 문화 받은 사람들이 각각 그 모든 것들을 세마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지극히 높게 그를 올려주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그에게 일을 맡겨주었던 사람들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감당한 사람들에게 그 상급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영원히 죽어서 저 지옥 가는 것 원치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목적이고 뜻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주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 장사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도 나처럼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도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장사를 해서 이 문을 남겨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그 종료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렇게 장사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불러서 다 세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한문화,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증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상급이 있고 반대로 빼앗김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을 받은 자 16절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가 한 6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10배로 남겼더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골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우리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곁에 섰던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주님은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타국에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셈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믿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이 멀리 외국으로 가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 종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자가 바로 그에게 영생의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믿고 당신도 믿어서 이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로서 반드시 복음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현황은 어떨까? 어떤 분이 이 교회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요, 10% 정도 성도는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대. 10% 정도는 겨우 주일, 그것도 빠졌다 안 빠졌다. 그리고 20% 정도는 신앙생활 하지만은 주일 예배도 빠졌다가 드렸다가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데 그냥 예배만 드렸다 가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교회 100명 중에 40%, 40명 정도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봉사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100명 중에 75명은 전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지금 신앙생활하며 속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장관도 국회의원도 몇 년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때가 지나면 금방 나이를 먹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처럼 아주 청춘이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우리 미용실하는 노회복 권사님이 염색을 해야 되겠어요. 염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새치가 막 생기니까.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여기저기 주름살이 생겼어요. 야, 우리 이은지 여기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이은지 선생님이 아기 때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이렇게 안고서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야, 저도 볼만했어요. 그래도 얼굴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한 중년에 이제는 나이 먹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축구도 하고 마라톤도 뛰고 열심히 운동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릎이 두두둑 두두둑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 나이가 먹어가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더 그럴 겁니다.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인생 금방 흘러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한 영혼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애타게 찾으시고 그 어린 양을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라고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는, 마귀가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많은 그것을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일평생 자기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예수님이 증거하다고요.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굶주리기도 수없이 굶주렸고요. 큰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길을 걸어 다녔고요. 나중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언도를 받고 목이 떨어져 그는 순교의 자리로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아마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세 번째 전도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예수 생명잔치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한 문화 잘 전하여 여러분 또 한 문화를 그리고 여러 문화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10골을 너에게 맡겨놓으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